자비와 궁휼로 죄인을 보호하시는 도피성,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전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그래서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특별히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부터 요단강 동평 땅까지, 그리고 저 위에 북쪽 또 남쪽 사방의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35장 1절 이하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온전히 수종드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읍을 정해줍니다. 48성읍이에요. 그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골고루 성읍을 배치해서 거하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이스라엘의 지역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수도권에 또 영남에 호남에, 그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48성읍 가운데 오늘 본문은 도피성을 두게 된다는 거죠. 살인한 자가, 그 살인이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 재판을 정확하게 받을 동안, 그렇죠? 아무래도 살인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뭐 고의가 있든지 고의가 없든지 피해를 본 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동안에는 피해서 있어라. 그래서 도피성을 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럼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 총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읍 48성읍 가운데 6성읍은 도피성의 성격으로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그곳에 3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서편의 도피성을 3곳, 그래서 총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에서 6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두게 했다 이 말이죠. 오늘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자비와 궁휼로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이 얼마나 크신가, 또 세밀하신가, 그것을 보여준다 말이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구약의 모든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나 인물이나 그러한 제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부터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사건 자체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도피성 또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도피성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사람은 고의가 됐든 부지 중에 의도가 없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가 저희들이에요. 그리고 인식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는 가운데 툭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약함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지 중에 고의가 없이 잘못을 저지른 자 정확하게 재판을 받을 동안 그 누군가에게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누구를 대신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그렇죠. 뭐 우리가 의도를 갖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죄라는 거죠. 죄는 끄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명과 누가 되었든 인격을 존중해주는 기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고의가 됐든 고의가 되지 않았든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겁니까? 사람을 죽인 거니까. 과실치사라도 의도가 없더라도 말이에요. 본인도 힘들 것이고 다른 사람도 힘들 거 아니에요. 어제 집사람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인데 뭐 요 근래에 축구하러 한두 번 평일날 오기도 하고 예배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왔던 아이인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조금 연루가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같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회의가 있으면 참여해서 증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은하죠. 조그만 애가 그걸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 그 이야기에 따라 피해를 본 아이, 가해를 한 아이 다 입장이 엄청난 차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또 쉽지 않고 참 쉽지 않겠다. 요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얻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엄청난 죄악의 모습이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드러난 성도들, 드러난 다른 사람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조금은 측은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로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민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아멘? 받았잖아요. 솔직히 그걸 인정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자들인 거죠.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드러난 분들, 나는 드러나지 않았죠. 드러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동일한 자비와 긍휼로서 측은히 여기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간에. 할렐루야.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세 번째로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도피성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만요? 아닙니다.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의 도피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심지어는 그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있냐고요, 이 땅에. 신학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한마디 안에 그 모든 걸 다 품습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말만 해도 그 죄는 죄값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품을 수 없는, 품지 못하는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정했을 때. 성령 해방죄,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런 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죠.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거부하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는 자 중에 도피성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온전히 판정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피하는 자라면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 앞에 나오는데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와도 되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가 그의 인격으로, 고백으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쉽지 않아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차별하거나 선 그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 경계선은 열어놓지만 한계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한계는 있겠죠. 한계를 막 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정도로. 왜? 내가 주님은 아니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열어는 두시지만 왜? 그분이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면 받아주셔야 되는 그 선은 열어주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갖기는 좀 그러시고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차별할 이유는 없이 열어두시고 품어주시려고 애만 써도 할렐루야. 16절 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지중이 아닙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 정말 의도를 갖고 철 연장으로 돌로 나무 연장으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자 그들은 죽여라 이 말이야.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죄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걸 누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인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명을 해하려고 의도를 갖고 그것도 더군다나 악의를 가지고 했다면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태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죄로 여기죠. 우리나라는 해제됐죠. 낙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낙태를 요구하는 자 살인교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낙태를 요구하는 자 살인교사다. 그럼 그 살인교사를 청탁을 받고 낙태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킬러, 살인 청부업자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태아에 있어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쉽지 않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허용하시나. 어제도 제가 장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녁 때 듣고 제가 확인 전화 한번 했었어요. 진짜 그러시냐.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인의 선배 목사님의 가정에 상이 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른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그런데 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이 오랫동안 있으셨다 그래요. 한 2년 정도 지병이. 네, 누님이 이제 한 60밖에 안 되셨대요. 60세밖에. 그러다 보니 알리기가 조금 무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의 안 알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 부탁했던 목사님한테만 그 여동생이 제 동창인데 어쨌든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의 시간을
허용하시나,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짧더라도 그러한 극한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냥 개인 묵상 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이 땅은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갈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으로 예수의 피와 부활로서 자유함과 구원을 누리지만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완전한 천국은 이 땅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있고 저택이 있고 업적이 있고 대단해 보여도 이 땅은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자체가 내 개인에게 메시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죄와 관계 없더라 하더라도 그런 연약함과 고통이 허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구나. 도피성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도피성이지만 그 도피성에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솔직히는 아직 몰라요. 쉽지 않은 곳이죠. 분명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처소이지만 이 땅의 도피성이 쉽지 않다. 그래서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48성읍 가운데 특별히 6성읍 도피성의 기능을 하는 그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들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행한 사람들에 대한 그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품고자 하는 모습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도피성이 열려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좋은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과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세상의 법안들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